부흥을 갈망하라.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의 주인 되십니다. 네. 특별히 오늘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옥 목사님과 90여 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13일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그 모든 것들 느끼고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우리 모두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오답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삐딱선을 타고 실수를 하며 오답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위안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이나 구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하박국서는 아주 재미있게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말이 고백이지 따지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며 이 하박국서는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강대국들에게 바칠 조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백성들에게 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악행들이 자행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불의에서 구원하지 않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 하박국의 이해와 같은 외침이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을 더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남유다의 죄악을, 그래, 알았다, 내가 남유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민족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더 흥분하고 열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악한 사역이 사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 울분 섞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배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어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에 대한 울분과 원통함과 하나님께 대한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로 하박국 1장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과 또 그 현실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 외쳐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원통함과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바이블 닥터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무기명으로 궁금한 걸 저한테 보냅니다.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보냅니다. 막 저한테 불만 있는 것도 막 보내고 읽다 보면 땀이 막 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질문들, 뭐 동성애 관련해서, 사회에 관련해서, 세상에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저한테 올리면 제가 그것을 청년들과 전체 모임 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질문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라는 질문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우리가 갖는 기대만큼이나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 갚지 말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수 갚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점차 쌓이면 울분이 되고 큰 낙심이 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잘못의 씨앗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하박국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왜, 어찌하여라고 말하며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화만 내던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이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사람 하박국이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신실한 고백과 부흥을 갈망하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일반 사람들과 하박국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음에 대한 질문만 늘어놓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이해되지 않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 합니다. 높은 곳에서 한눈 팔지 않고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기서 내게는 내 안에입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는 간절함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비난의 손가락을 향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이해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쏘아붙이며 따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이해 못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날 일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 그 당시 향유옥합의 가치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향유옥합 3천만 원짜리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누가 분노를 하냐면 제자들이 분노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다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왜 낭비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세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하면서 마리아를 엄청 칭찬하세요. 그러자 유다가 예수님께도 화가 나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낭비인데 예수님은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시니 그 상황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일생일대 실수를 합니다. 화가 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냐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요 절대로 그때 나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될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해되어지지 않음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는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너 왜 의심하고 너 나한테 왜 화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박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박국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주세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전체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바벨론을 사용할 뿐이지 바벨론도 결국 죄악대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워도 변함없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잠잠하게 되는 은혜를 하박국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늘 본문에 이르러 하박국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장과 2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이 무엇이고 부흥을 감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많이 부흥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오해는 아마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흥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함께 갈망하며 나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은 주께서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파수꾼이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신 내용을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 걸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놀랐다고 말하는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더 이해되지 않아 원통함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따지던 사람이 하박국 아닙니까?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하더니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온통 불의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던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은 결코 최종적인 시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셔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시각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세상만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시각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시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오해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각,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듣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겠죠. 너무나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능히 우리가 정복할 땅이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정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스리시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땅이라는 믿음의 눈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10명의 악평한 정탐꾼들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가 눈으로 보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답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같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만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되지 않음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최종적인 시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될 때,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을 통한 세상을 이해하는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흥이 있기까지 그 전에 1800년대 말부터 한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당시 한국교회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 선교사님이셨던 프레이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한국인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인은 100리길을 걸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아이를 등에 메고 음식까지 가져와서 듣는 열의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은 듣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백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야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문으로 성경을 읽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한글은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야학교를 세우고 한국 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한글의 대중화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반 안에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부흥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응을 갈망하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요.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인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의 일,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말하는 이 주의 일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의 진노예요. 주의 일 중에 상당 부분이 주의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의 탄식,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탄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일으켜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1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힘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고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힘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륙당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된 후에 수년 내에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일들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아픔일 텐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 일을 수년 내에,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흥케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열정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꼭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비로소 이제 얼마 후면 내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제자들 중에 이 나서기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이건 항변이 아니고요, 원어를 보니까 대들은 거예요. 화가 나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베드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올인했는데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죽는다고 이야기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일반적인 좋은 제자면 아니 되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베드로는 어쩌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으로서 볼 때 정답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잘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스승이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항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부흥이 꼭 우리의 생각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반을 흔드는 어려움이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흥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베드로의 시각이었죠. 어떻게 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에 하박국의 고백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하늘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 땅에 충만해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박국이 보기 시작해요. 여기서 대만이나 바란산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이요 다 미완료형이에요. 가나안의 남쪽은 하나님과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땅입니다. 그때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보고 나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하박국이 참 인간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에게 있어서도 이 부흥을 갈망하는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뼈가 타들어가는 듯한, 온몸이 벌벌벌 떨리는 고통이 그를 감싸고 있지만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크고 명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흥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어서 고백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결국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기에 지금의 아픔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당장은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갈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을 향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군대 제대를 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해야겠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자퇴를 하고 선교단체에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 가운데 제 삶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난이라는 걸 많이 겪지 않고 살았던 세대인데 그때
실제로 살면서 똥바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이제 좀 있으면 식사하실 텐데, 똥바가지라는 걸 처음 써봤습니다. 직접 다 퍼야 되고 얼마나 춥고 힘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실제 6.25 때 전쟁 난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산골이었어요. 홍천에 있는 산골이었는데, 제가 2년 6개월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겼다기보다 정말 이를 악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가 내려오는 2년 6개월의 약속을 마치고 이제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의 내용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풍이 왔댄다 야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풍이 7번이 더 오셨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던 아버지가 온몸을 가눌 수 없게 됐고 언어에 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제 지금은 천국에 계신데 한 7, 8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해보신 적이 그때부터 없으세요. 나중에 회복되고 나도 오른쪽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풍이 오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모은 돈을 잘못 투자하셔서 다 잃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이 망한 겁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그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해돼요. 이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딱 그 일이 터지니까 그냥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온통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거밖에 없었어요. 원망과 이해되지 않음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하던 찬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광, 내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없이 제 삶 속에서도 비치고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함에 대한 회심의 눈물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에 모든 소리가 잠잠게 되는 은혜가 그때 제게 임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던 제 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자고 그랬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결국은요, 그 일을 통해서 술만 드시던 저희 아버지, 알코올 냄새가 떠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는 술을 끊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셨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뿐임을 의지하며 신실한 신앙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사업해야 되나 하면서 껄렁껄렁대던 제 동생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고통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의 그 일은 저희에게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다시 새롭게 되는 부흥 말입니다. 가장 은혜 받고 헌신하던 그때에 알았어요.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부흥,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갈망,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계속 나만 중요해요. 내가 회복되고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조차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정이 새로워지는,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갖는 부흥에 대한 갈망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정한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된다면 품을 수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되는 부흥인 것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니까 하박국의 눈은 이제 완전히 떠져요. 더 이상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파수꾼이 막루에 서서 바라본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일 이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응답하실까요? 이산이 아닌 개벼 하고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이 땅에서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부흥을 갈망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하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두워져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을 갈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 좌절과 실패가 아니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고통받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해되어지지 않고 세상은 다 불의로 가득한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믿음의 두 손을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전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 그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갈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은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